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그 복음의 그 예리코의 그 소경과 예수님의 그 만남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소경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윽고 그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전례문에도 그렇고 그 기도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자주 바칩니다. 근데 이 앞을 못 보던 이 소경이 그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그 말을 듣고 이윽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그 인물은 그냥 나자렛에서 살았던 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시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어떤 그런 칭호죠. 다윗의 자손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지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돼요? 그 입성을 하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 예수라는 그 인물을 다윗의 자손으로 또 이렇게 부르짖게 됐던가. 여기는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힘입어서 그걸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에게 있어서도 이미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날 그냥 나자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의 영을 움직이시킨 것이죠.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시오. 더불어서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그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런 고백을 하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어떤 청원의 의미도 있지만 고백의 의미가 이미 그 부르짖음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잠잠코 있으라고 꾸짖자 더 큰 소리로 되풀이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뭔가 이렇게 눈을 뜨고 싶은 그 염원 이전에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던 자신의 존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 믿음이 그를 더 북돋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부르짖다, 외치다, 이것은 어떤 그 권한이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이걸 좀 틀어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외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움직이시고 기독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소경과 또 예수님의 만나기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금 되살리시는 그것을 우리는 또한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윽고 예수님과 이 소경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여러분들은 이 소경이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청원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먼저 또 다윗의 자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불어서 또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마냥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니까 그 못 보는 그것을 치유해달라고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떤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그가 어찌할 줄 모르는 어떤 자신의 염원도 있었지만 그분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앞에 다가온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 그는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현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가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보아라 그래요. 여기서도 뭡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경을 치유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이것은 어떤 단순한 외적인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구하는 자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그 군중 사이에서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자케오와의 그 만남 때도 그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보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케오야 그러죠.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손을 대려고 하는데 한 여인만이 뭡니까?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손을 통해서 기적이 힘이 그에게 전달되면서 하혈증을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하는
그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기 전에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더 필요한 것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주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다시 보게 해달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가 지금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또 시편 11편을 보면은 정직한 이는 주님을 배우리라.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라는 그런 문장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본다는 것,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이 본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 루카복음서에서 또 요한복음서에서 보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어떤 그 차원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은 주님의 현존 속에서 주님의 그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보았다라는 의미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했죠.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웠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도 들었어요. 근데 바로 창세기 3장에 원죄를 짓고 나서 뭡니까? 눈은 그대로 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현존,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리코의 소경이 다시 보게 해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보아라. 그리고 나서 그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치유와 더불어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뭡니까? 주님의 그 얼굴, 주님의 현존을 자기는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과거의 그 어둠 속에 갇혀서 그러나 그는 그 다시 보았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보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이해한다면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현존 속에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현존을 잃어버리고 세속 속에서 그냥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았던 그러한 그 삶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즉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신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이 가졌던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리코의 이 소경과 예수님의 이 만남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요한묵시록의 그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요한묵시록은 그 계시의 책이고 또 예언의 책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또 현존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요한묵시록 하면은 어떤 뜬구름처럼 신비 속에 어떤 감추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한 교회였던 에페소 교회에 오늘 보냈던 그 편지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페소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뭡니까? 그 교회의 어떤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속해 있는 본당이나 또 어떤 또 수도회,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에페소 교회에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여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각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이 뭐라는 것도 예수님이 알 뿐만 아니라 진단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에페소 교회는 뭡니까?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예리코의 그 소경을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눈에 그 안 보이던 그 눈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이 복음을 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일독서의 에페소 교회에 하셨던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킨다면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예리코의 소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더불어서 그분으로 유출되는 사랑 속에 온전히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원래의 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덧노라면 저 자신도 처음에 지녔던 그 사랑을 다시금 이렇게 되뇌어 봤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실제하시구나.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현존을 또 망각해버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보다는 거짓된 자기애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묵시록에 그 에페소 교회에 있었던 그 말씀, 더불어서 오늘 그 부르짖는 그 소경에게 다가가셔서 그가 원하는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육신적인 눈은 떠여 있지만 과연 믿음의 눈은 떠여 있는가? 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빈말만 되풀이하는가? 아니면 되풀이되는 짜여진 틀 속에서 나는 그냥 아무런 그분과의 관계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예리코의 소경인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로서의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미사를 통해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뵙고 그분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나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